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에 대한 10계명,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원칙이죠. 거창고등학교는 직업 선택을 10계명을 해서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전혀 반대죠. 월급 많은데 회사를 가려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사람이 갖춰준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으로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로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지 말고 그런 직장을 택하라는 거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성취하라. 직업 선택 10계명이죠. 김영창 씨는 참 귀한 인물이죠. 로버트 슐러와 같이 공부를 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를 거취를 감추고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그만 그 공부하면 다 하기 봤는데 포기합니다. 교수진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그는 그 어려운 한국 땅에 가서 이제 그 로버트 슐러가 그 참 훌륭한 미국의 목사님이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재단 만들 때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사로서 도왔죠. 이 바른 가치관, 생각 이런 시대 전혀 인기 없는 얘기인데 어쩐 고창 고등학교 출신들은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지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런 매력들, 이런 복음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인생을 바치고 목을 바쳐서 아깝지 않는 이제 그 매력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통치 그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사람이 바뀔 것이다. 이런 매력적인 이런 삶을 살고 통치권의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걸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도대체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당신 삶이 이렇게 참 밝게 보이느냐. 당신이 신뢰하는 목사님이라면 내가 가서 좀 내 인생도 좀 맡기고 싶다. 이런 매력적인 영향력들이죠. 춘천에 가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지난번에 총회 전도학교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자료들을 앞서서 이제 가지고 왔죠. 이렇게 교회는 800명인데 1,300명이 금요일 오후부터 모이게 있어요. 주일 오후까지 합숙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하시다가 복음을 받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는데 관공서나 사회 직장에서 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100% 신뢰하는 거죠. 얼마나 확실하게 삶이 헌신되어 있는지 뭘 경험하는지 보면 경제, 잡지, 정치자 이런 잡지들이 앞다퉈서 교회를 취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이제 그 개조해가지고 만든 교회인데 이 시대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 관계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교회는 그의 통치하에 있는 인간의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기관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통로이다. 대리기관이다. 자, 조지 하버드 스나이드가 있고 있죠. 조지 레드가 지금 말이죠.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 조지 레드 같은 분 한번 그분 책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설교에 도움이 되는 예화들을 많이 거둘 수 있죠. 자, 하워드 스나이드 이분도 하나님 나라 지상에 아주 대단한 분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의 사신이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화해의 뜻을 이루는 최상의 수단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죠. 자, 피터 쿠즈믹입니다. 자, 교회는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며 현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다 이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교도보라고는 견해 동의를 합니다. 자, 어거스틴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피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이다. 이것을 보아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교회이다. 자, 어거스틴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며 교회를 신의 도성으로 여겼으며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임으로 이미 초림으로 이미 세상에 들어왔으며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더 이상 아무런 미래적 성취를 기도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신다. 오늘 나의 목회, 교회 생활, 나의 셀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기여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마태복음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구조들을 가지고 각 장별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무엇을 하시는가? 각 장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가? 그분들이 순종하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응답과 기여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 사탄의 사람들이 꼭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또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죠. 여섯 번째, 그들의 응답과 세상의 반응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위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반대자의 입장에 있는가? 수수방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개혁은 무엇인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새로운 가치관임, 목적이며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은 작건 크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네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자,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그러니까 독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마태는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진 메시아라는 주장으로서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관점과 갈망을 만지는 거죠. 자, A 기록 방법입니다. 독자는 유대인이었고 2차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 방법은 시기 그리고 기간을 보겠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로 전개를 시켰는데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신약은 아니죠. 1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계보, 족보, 창세기적 개념이죠. 자, 헤롯 왕의 나마를 죽인, 남자아이를 죽인 사건이 출애굽기의 나일강을 죽이는 사건으로, 세례받은 사건을 3장의 세례로, 4장에 시험받은 사건, 이것을 출애굽기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사건으로, 5장부터 7장까지는 상상수훈이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경을 받은 사건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읽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의 익숙한 것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31장부터 2장, 1장 1장부터 2장 23절 서론 부분과 결론, 마지막 26장부터 28장을 제외한 본론 모세오경을 본따서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5부는 각각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기사 부분과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 등을 기록한 강화, 설교죠. 부분,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이루는 방식이죠. 파트가 합쳐져서 이런 특징은 천지창조와 구약 선민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모세 오경과 이제 구속사의 세 장을 열어서 신약교회의 출발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이 영적 원리상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저자의 세심한 배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의식하고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B입니다. 구약시대의 계시, 꿈을 사용합니다. 마리아, 요셉, 피난, 또 귀환, 동방박사 때 계속 꿈이 나타납니다. 자, 사복음서 중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현몽했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숫자가 자꾸 많이 나와요. 왜 숫자를 많이 써요? 3, 4, 7, 12, 7 나파, 7 대접, 12 보좌, 24장로, 4 생물, 이게 숫자가 많이 사용합니다. 14만 4천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당시의
컨테스트를 이제 그 상황을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꾸 뭐 이 숫자 갖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다 그래요. 사람들은 뭐 바이블 코드, 뭐 다빈치 코드 해가지고 뭘 헤롯이란 이름을 풀면 이것이 666이 되고 그런 것은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복음의 본질과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옷인지 본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자, 한국 사람도 이 꿈에 대해서, 꿈 때문에 우리가 참 지금 문제가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할 때 문화를 이용할 것이냐, 문화 위에 있는 것이냐, 문화를 피할 것이냐, 문화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죠. 나인월드 니버라는 사람. 아주 훌륭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본질과 바꿀 수 있는 문화라고는 옷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가 복음인 줄 알고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봐라, 꿈꿨지 않느냐. 그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오히려 꿈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나 이런 걸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문화를 거절하지도 않고 100%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용하면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성숙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분들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 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번역 성경하는 선교에 남편이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성경 번역하는 것을 알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알라라고 표현하자. 왜냐하면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문화에 들어가면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현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문화와의 관계에서 타협을 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문화를 극복시켜야 할 것이냐, 대적을 할 것이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솔로몬 군도라 하는 밑에 오세아니가 주 있죠. 거기서 어떤 분이 선교 기록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선교사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자, 문화의 차이를 알 거죠. 그 나라는 제일 혐오하는 증상이 양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지우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 양으로 희생이 됐다. 양의 피를 흘린다. 이제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게 뭐냐 할 때 그 사람들은 이 돼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지를 지어가는 어린 돼지 새끼를 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화라는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찬성한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죠.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다. 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꿈이라는 이 현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유독 마태복음만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너무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이상한 분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평안한 그들이 갖고 있던 익숙한 문화, 꿈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에게
이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입니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과의 연관을 강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에 대하여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인용 공식 이렇게 본수 한 10회 이상 나오죠. 이것이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구절은 다 사복음서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자, 또한 그 마태복음은 거의 130회를 걸쳐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는 다른 세 복음서의 인용 횟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꼭 예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구약의 율법, 관습 등과의 관련하여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아람어의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등의 말과 상통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을 어떤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된 자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제사장은 죄, 제사,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도표를 좀 보시죠.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오직 그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생사복을 중환하고 이끄시는 대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가지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메시아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결국 한 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마태복음에서는 1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평상적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이 서원이라고 할 1장에서만 또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마태의 신앙적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신앙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고백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은 주님의 삼중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를 바로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인 정황이나 문화적 배경들은 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지도 않고 받는 자의 정황을 배려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마태가 대단하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왕이요 또 제사장의 선지자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것이고 또 이제 유대인에게 걸맞게 이제 구약을 많이 이용했고 또 이제 꿈을 또 이제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문화 배경들을 또 잘 이용합니다. 우리도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